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 희망이 되고, 또 우리가 좌절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또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파당으로 나뉘고, 또 다양한 신학적 혹은 신앙적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살아가는 곳에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는 도중에 겪는 문제들 때문에 분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그 분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과 권면과 질책을 담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인 오늘 본문으로 끝나는 1장부터 여기 4장까지는 제일 먼저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으로, 쉽게 얘기하면 각각의 어떤 지도자들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그 지도자가 들에 의해서 나뉘는 교회가 됐습니다. 크게 분열한 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아볼로가 교회를 나눈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스스로 줄서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미워해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야단만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절 이하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질책은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질책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그 심정을 우리가 그 일단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다른 마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담겼는지 14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쓴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할 때 너 한번 창피한 꼴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제자를 훈계할 때 너 다른 아이들 앞에서 한번 좀 부끄러움을 겪어봐라, 느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아니지요. 간혹 그렇게 하는 부모, 또 간혹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 그렇게 하는 부모는 인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 대부분의 선생님은 아이를 훈계할 때, 징계할 때 부끄러움 느껴보라고, 창피한 꼴 당해보라고 그렇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혼이 나서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매 맞고 쫓겨난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그 아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울다가 이제 저녁 어스름해지면 아이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는 집이 있어요. 안 열어줘요. 그러면 아이가 당황해서 집 밖에서 울지요. 애가 밖에서 우는데도 엄마가 안 열어주는 집이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동네에서 그런 것 보면 도대체 저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왜 자기 아이를 저렇게 동네방네 창피하게 만들까? 그러면서 어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쟤네 엄마가 진짜 엄마 아닌가 보다, 데려다 키웠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호되게 야단쳐서 너 집 나가
하고 내쫓아서 가방 집어던져서 내쫓았어도요, 어스름해지면 애가 밖에 울고 있으면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문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는 상태가 되면 그건 바른 훈계도 아니고요, 아이의 자존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이로 하여금 평생에 그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 대부분의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를 하죠. 비록 때로는 엄하게 벌을 세우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 때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아주 근실하게 징계한다고 말씀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맞아야 할 애가, 징계를 받아야 할 애가 매를 안 맞는 것, 매를 아끼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매를 아끼면 결국 오히려 자식 농사를 망치는 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제대로 징계를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징계를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훈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질책을 했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질책하듯이, 훈계하듯이, 매를 들듯이 그렇게 권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늘 자녀처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녀에게 말하듯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이 부모가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혹여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위험에 경각에 빠졌다면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자식의 생명을 건져내고 싶은, 보호하고 싶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생명이 위험하면 그 자식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꾸고 싶은 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셨던 그 본문 앞에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게 야단을 칠까? 정말 호되게 야단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정중해서 그렇죠, 원문으로 보면 정말 호되게 야단치는 문장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를 나누어 가면서 왕노릇하느냐? 주의 일꾼들 대신 당신들이 강하고 지혜로운 척하느냐? 사도들, 목회자가 청소 끝나고 모아놓은 쓰레기 같은 존재냐? 당신의 지도자들이 사람 몸에서 나온 때처럼 보이느냐? 그것밖에 안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문이 그런 뜻이라고. 이런 강한 어조로 꾸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4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그 꾸지람을 좀 멈추고 사랑이 넘치는 권면을 합니다.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꾼 것처럼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선생님과 아버지를 비교해서 말씀했죠.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낳았대요. 그러니 자녀가 됐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선생님 몇 분 만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만 전학을 간 것도 아닌데 8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선생님이 발령나서 다른 학교 옮겨가고 새로 오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8분이셨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그때는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니까, 또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만난 무수한 교수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준 선생님들, 목회를 가르쳐주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바울은 많은 선생이 있었다는 것을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스승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그런 스승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 선생님보다는 좀 급이 낮은 걸 얘기해요. 제자들의 인격과 제자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선생 노릇이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약간 비트는 마음으로 쓴 말씀입니다. 여기서 스승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 훈계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군사부 일체, 선생님과 임금님과 아버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 급의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책임을 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선생 소리 듣고 싶어서 선생 노릇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내용은 선생님 같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다 고고스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바둑 둘 때, 장기 둘 때 보면 당사자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더 열을 내요. 거기 놓지 말고 여기 놔, 길을 이렇게 가야지, 야 그거 화점 잘못 찍었어, 옮겨, 한 수 물러, 막 그러면서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요, 바둑 둘 때, 장기 둘 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스승이 1만이나 있다고 하는데 진짜 1만 명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널렸다는 뜻입니다.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인격이나 제자의 미래는 책임지지 않고 훈수나 두려는 선생 노릇하는 사람을 여기서 스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쌓였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와 대비해서 아버지를 얘기했죠. 아버지는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썼으니까 아버지도 적지만 몇 사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아버지 몇 사람 있으세요? 안 세봐서 모르세요? 아버지는 몇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조선시대 문학자인 송강, 정철 선생님 시조를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외웠잖아요. 아버님 뭐 하셨어요? 날 낳으시고. 이게 벌써 머릿속에 다 들어계시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은덕을 어디에다 값사오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시조 배울 때 우리 다 배워서 외웠던 시조잖아요. 누가 날 낳았어요? 아버님. 누가 날 길렀어요? 실제는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는데 옛날에부터 항상 날 낳은 존재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종종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인가요? 바울과 유니게가 부부인가요? 아니잖아요. 디모데는 유니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디모데 아버지는 바울, 엄마는 유니게, 그럼 두 분이 부부인가 보다. 아니잖아요. 그냥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영적 부모와 그런 영적 자녀의 관계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무작정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듯이 권면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15절 하본절에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요 직접 세우기도 했고 또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그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짧게 나옵니다. 바울이요 지금 그리스의 그 아테네라는 수도지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또 그때에 우리가 바울의 전도 동역자인 실라라는 분이 있죠.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마케도니아에 있어요. 거기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와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여기에서 합류를 해서 선교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팀을 짜서 지금 고린도에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일을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실라, 디모데가 같이 와서 그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장기간 머문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한 경험하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만들지요. 그 외에는 대부분 짧게는 며칠, 좀 길면 몇 달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전도팀 중에서 한 분을 그곳에 남겨서 아니면 현지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대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렀고요. 그 1년 6개월 동안도 결코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비방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총독에게 고소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바울을 빼돌려서 고린도 밖으로 내보내니까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바울 대신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의 편의를 뒤를 봐주던 분이 있어요. 그 고린도의 좀 유직격이라고 볼 수 있는 회당장. 그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분이 있는데, 바울이 없어지니까 이 소스테네라는 회당장을 붙잡아다가 법정에서 때리는 사건도 있었어요. 원래는 바울을 붙잡아다가 때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어지니까 소스테네를 붙잡아다가 때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머물러 있는 1년 6개월이 뭐 편했겠습니까? 매일 눈물의 시간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짬짬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그 기간이었다고요. 그렇게 아주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온갖 박해와 방해를 받으면서 기도와 수고로 나아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중에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인들을 보면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물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정리하겠다는 뜻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전원 그리고 무조건 바울파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아볼로파나 이제 베드로파는 없다, 다 전원 바울파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상황,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겸손해야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바울이라는 인간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밑으로 줄 서라,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볼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여기 4장 16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본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좀 따라서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한 목회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 대로 아직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지만 바울이 전권을 맡겨도 될 만큼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아들처럼 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그가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려고 하는지 그 보내려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각 교회에서 그리고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디모데가 가면 당신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선교 일행이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디모데의 말을 들은 다음에 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불편한 감정 때문에 파당을 짓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가 필요한데 지금 바울도 없어요. 아볼로도 없어요. 베드로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막중한 일을 맡을 사람을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교인들을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이끌 적임자가 디모데라고 여긴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보낸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자기의 수족 같은 사람, 측근 중에 최측근, 그 사람을 보낸다는 뜻은 지금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외교 관계가 좀 불편해진 나라에 있다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뭔가 급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든지 할 때 전권을 줘서 특사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외교 전문가는 아닌데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치 대통령이 가서 협상을 하듯이 아니면 축하를 하듯이 조문을 하듯이 전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 그 특사는 막중한 대리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측근 중에 측근, 핵심 중에 핵심을 보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이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간다, 보낸다.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바로 그 마음을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내는 것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잘해도 시비가 있고요, 못해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18절이 그 시비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 진짜 안 올 거야. 바울 못 와. 디모데라는 대리인을 보내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가 싸움판이기 때문에 바울 그 속이 좁아가지고 안 올 거야. 자기는 오기가 두려우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은 바울이 교만해져서 이제 삼지사방 세계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때 직접 오지 않고 디모데같이 어린 사람을 보낸다. 바울 자신은 편지나 써서 큰 소리치고 실제로는 안 온다. 이런 오해를 만들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바울도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오해와 시비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이다. 그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직접 가서 파악해 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못 올 것이라고 장담하는 그 어떤 이들은 분명 바울의 반대파였을 것이고, 또 교만해졌다, 바울이 교만해졌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 자기들 나름대로 바울보다 지식이 높다고 자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건너가 보면요, 바울이 헬라 철학에 미숙해서 만약에 이 고린도 지역, 헬라 문명 지역에 들어오면 주눅이 들어서 이 고린도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교만을 떨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여기 못 온다. 그 정도 지식 가지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에 오겠냐, 고린도에 오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전서 먼저 살펴봤던 건데 2장 1절부터 5절에 말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세상의 지혜. 2장 할 때 자주 말씀드렸죠. 그 세상의 지혜는 철학적 지혜예요. 헬라 철학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철학을 많이 공부했는지 아느냐? 세상의 많은 이치를 얼마나 깊이 터득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학적 지식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말은 잘했지만 복음에는 약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론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 잘한다고 복음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복음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을 깊이 있게 깨달았다고 해서 복음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느냐, 누가 오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뒤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절인 21절이 그 경고의 문장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믿음의 아버지 같은 분이 속히 고린도 교회를 갈 것인데 내가 그 교회를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 어떤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복을 함께 나눌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싸울 것이냐? 화평을 선택할 것이냐? 분쟁할 것이냐? 서로 화목할 것이냐? 뭘 선택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고쳤으면 좋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야단칠 때 가끔 너 회초리 3대 맞을래? 10분간 손 들고 서 있을래?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선택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너 이번에 오늘 지금 벌 받을래? 아니면 다음번에 잘할래?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막 바쁘게 돌아가죠. 지금 매 맞고 끝내는 게 나은가? 아니면 다음번에 잘하는 게 나은가? 다음번에 잘한다는 건 무슨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그 순간에 아이들은 나름대로 질문을 받으면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선택권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바울에게 들은 권면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분쟁하면 내가 속히 갈 때 매를 들고 갈 것이다. 반대로 뉘우치고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용납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런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일종의 좀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신앙을 좀 바로 세워라.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예요. 최후 통첩이에요. 그런 선택권을 고린도 교회에다 주고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 원했을까요? 가능하면 매를 들고 가는 것보다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가고 싶겠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왜곡된 길을 가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바르게, 정말 올바른 길을 가도록 교육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먹은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이 모든 권면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라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이냐면 다른 데 좀 정신 팔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본받으라고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말은 하면서도요, 그러면 베드로를 진짜 제대로 따르든지 진짜 아볼로를 좀 따라서 생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사도들을 본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어느 파에 속했다 그것만 가지고 분쟁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네들 스스로 바울이든 베드로든 아볼로든 전 밑바닥에 쳐넣어버리고 자기네들 스스로 왕노릇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바울파야 그러면서 바울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에요. 나는 베드로파야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저기 어디다가 처박아 버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따르는 베드로도 좀 본받고 아볼로도 좀 본받고 자기도 좀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도 없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하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지금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런 파행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가?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세상에서 보기에 저 교회를 들여다보면 저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록 소수의 몇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거기가 더 진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셔서 어떤 삶을 사시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